어제는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셨던 이하셀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는 25사단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했습니다. 거기 적성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적성은 그 매운탕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임진강 매운탕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가는 데마다 다 거기도 원조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원조, 할머니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자기네가 먼저 시작했다. 우리가 이 원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위에 믿음의 원조, 믿음의 원조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조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평생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이 본질이 있고 아주 잘 믿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믿음은요, 첫째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난 어떤 물건과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아주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는 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상식,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도 인간 관리를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아내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백수를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정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했고요. 조카하고도 이렇게 관용의 관계를 잘 가졌고, 심지어는 이 떼약볕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정오 떼약볕, 이 무더위 8월 아주 한복판에 지나가는 나그네도 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여기 살찐 송아지, 버터, 여기 이거 잡수고 좀 기분 쾌할쾌 하신 다음에 돌아가십시오. 이러고 아주 이웃들과의 관계도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믿음은 이웃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째, 오늘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18절에 보시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그건 너 너무, 그거 인간적으로 그거 안 돼. 그런 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얘기는 믿고 믿어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하는 얘기는 계산해 보니 안 되는 거고, 바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럴 때 우리는 거침없이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일이죠. 이 100살 된 사람이 애 낳는다는 거, 그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어느 기네스북에는 뭐 57세에 난 사람도 있었다는데,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생산 능력이 없고 사실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떠있는 저 돌아다니는 모래투성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동서남북을 쫙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게 될 거고 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엄청난 약속이죠. 이게 다 공수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 상식을 자꾸 내세우는 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에요. 아,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그러니까 기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이 땅에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그물질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빈 그물이었습니다. 허탕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됐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죽은 것과 같아요. 죽은 것과 같아.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이제 끝났어.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상식이 판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헬라 이 단어에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죽은 것 같음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 능력은 이미 죽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분명한 건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기르면서 양떼가 막 번성해 가요. 종들의 자녀들이 막 생산해 나가요. 야, 이거 나는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나 보다. 뭐 낙심하죠. 꿈 같은 얘기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싹 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인간이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엔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거다. 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픽 웃었든지 어떻게 웃었든지 웃어서 이삭이 웃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점잖은 사람이니까 속으로 웃었겠죠. 어이,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의심, 그러한 모든 회의를 넘어서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절 더 내려가셔서 19절에 보시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더 견고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현실, 내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확신이라는 말은 꼭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야 절망이지만 믿을 만한 건덕지도 하나도 없고, 수판을 튕겨보면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확신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에 중요한 건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을 통해서 안개가 쫙 끼어있던 것 같이 희미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안 보이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빛으로 쫙 비춰주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믿음이 의심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확신하며 나아갔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믿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심을,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은 얘기해요. 세상의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아 왔다냐. 권세와 능력도 주께로 왔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8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야 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야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 약해집니다. 오늘도 그 약해짐이 원조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약하고 의심해서 이스마엘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고하게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성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도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에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의심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겠습니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마지막 그 21절에 보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확신했다는 얘기는요, 믿고 모든 걸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예로 하나 든다면요, 사무엘상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마당에 나가서 아주 피곤하게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막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동네 시그락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처와 자식들을 거기다 두고 나가서 한참 전쟁을 하고 나와서 돌아와 보니까 다른 아말렉의 군대들이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그락 성을 쳐서 완전히 불을 질러서 다 집들을 태워버리고 처자들을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러한 현실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아주 너무 우니까 이젠 울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더 놀라운 충격적인 건 생사를 같이 했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조차도 다윗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급하였다. 지금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여호와 하나님 힘을 얻어 용기를 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만, 이 군급했다는 말은 임군 군자에 굴혈자를 쓴답니다.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임금이 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급해지고 절대로 대책이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아주 밑바닥을 칠 때 울 기력조차도 없어, 울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꼭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건 어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고 할 때 막장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하박국은 3장 17절에 내가 인생을 살면 농사를 지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요, 외양간엔 소도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하박국의 믿음, 누구의 믿음 이럴 때 내 믿음은 뭐냐? 정말 울 기력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디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지금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너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라면 오늘도 야 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거하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젠 마지막으로는 너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다 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되어질 줄 확신하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가야 할 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옮겨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석을 다 뒤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일찍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누구하고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솔직히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니까 그래 예수님까지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거 그래 내가 그거는 믿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다시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할 때 야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누구에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참 의롭다. 22절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겨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네가 진짜 내 종이구나. 네가 정말 내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공로보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생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 의로 여겼는데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도 위한 거다. 이건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23절 이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란 말이죠. 구약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독사에 물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독사에 물린 자들 갑자기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서 야,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아니 지금 다 이 사람도 죽어가고 저 사람도 죽어가는데 갑자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산다고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난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라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쳐다본 즉 살더라. 제가 민수기 21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살고 그 중에 더러 믿지 않은 자들은 그냥 독사에 물려 죽은 거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물건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할 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의사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약속할 때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평생 강당하며 여러분 의심보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절망보다는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약해지기보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어릴 때는 믿음이 크죠. 꿈도 크죠. 그래서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러나 살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이젠 불가능하고 어렵구나. 나이가 들수록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가 처음에 나면요 엄마가 이 아이는 다 서울대학 갈 것 같대.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이 나면 처음에는 서울우유를 먹인대요. 서울대 가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연세우유를 먹인대. 그래도 야 요건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건국우유를 먹인대. 그런데 애가 이제 다 크고 정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뭘 먹이는 줄 아십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지방 근처라도 어떻게든지 좀 가라는 얘기죠. 현실이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86세 때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을 때는 이젠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세월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적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변함이 없고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마지막까지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진 게 오늘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이 아침 돌아보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상식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오늘도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셔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